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오늘날 주의 몸 된 교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흐른 피와 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피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의 옆구리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미처 함께 나누지 못하고 또 가볍게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매튜엘리 목사님은 스가랴서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 약속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를 배반한 자들과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를 믿게 되므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또한 이 말씀은 자비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때 더욱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또한 불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그들이 찌른 그를 볼 것이요 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하였다. 이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찌른 죄를 지었으므로 애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사도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목도한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는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삶의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날에 목독해 되고 그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욕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며 애곡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되는 수단이자 죄를 멀리하고자 애쓰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은혜의 수단인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하신 자들에게는 조롱거리로 여겨지고 그저 걸림이 되는 수단으로 여겨질 뿐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는 사건이 되는 반면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하신 자들에게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결국 그들의 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도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37절의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매튜엘리 목사님과 동일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복수자로 나타나실 것으로 위협하고 있으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문맥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았을 때 양자의 의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른 피와 물로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한 애통함과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죄의 유혹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개가 있고, 그로 말미암는 겸손함들이, 그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으로 말미암는 겸손함들이 그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에서 요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이자, 그 인용한 말씀의 원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모습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들과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언급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른 피와 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 그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찌른 자를 본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목도한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 즉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이 사건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기록된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다른 여러 복음서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부자였으며 또한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또한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고대하며 대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숨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자였고 그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의회에 불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밝히 공개적으로 드러낸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자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그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즉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또한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서 내가 이 사회적인 지위를 빼앗기게 되면 어떡하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 그러했던 요셉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변화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의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숨겼던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기록된 당돌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대담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그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숨겼던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든 말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말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내해야지만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 외쳤던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가지고 왔던 모략과 침향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 사용될 정도로 귀한 향료이자 왕의 장례에 사용이 되었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그는 100리트라,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kg 정도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34kg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20kg 쌀 하나만 들려고 해도 그 무게를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그 20kg 쌀 포대가 2개 정도 되는 무게의 이 귀한 모략과 침향을, 그 섞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후 이와 같은 담대한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 이후, 그들이 그것을 목도한 이후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도 중요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목도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있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된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그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남으로 인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자격이 박탈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의미를 다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완전하게 전인격적으로 거듭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거듭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러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훗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사건 이후에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역사 가운데에 그 모든 가르침들과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3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일 후에, 즉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에 그 옆구리에서 흐른 피와 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은혜의 효력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이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사회 가운데 가장 지위 있고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두 사람의 드라마틱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모략과 침향 섞은 이 100리트나 되는 귀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지고 나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에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그 행위 가운데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위해, 혹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많은 물질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들이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그들이 목도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목도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아리마대 사람의 그 요셉이 변화된 것은 그가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니고데모가 그와 같은 많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목도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의 그 중심에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일, 오늘 말씀에서의 이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사역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목도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실체에 주목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진정으로 목도한 자들이,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이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었고, 최근의 나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한 근심들이, 염려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자식에 대한 염려가, 내 가정에 대한 걱정들이, 물질에 대한 근심들이, 나의 건강에 대한 그러한 심려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본래 산 위의 등불과 같아서 그 누구에게나 목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소금과 같이 그 분명한 맛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목도하고 경험한 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건을 진정으로 목도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그 어떤 불이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감내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그 삶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와 같은 깨달음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눈에 날마다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범사에 아무것도 아닌 삶의 시간들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들을 매 순간 더욱 명확하게 목독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